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도와해 주시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아래 귀한 손녀 주심을 첫돌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이종손 집사님, 양종순 권사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옵시고 그 자녀로 인하여서 그 손주로 인하여서 더 기쁜 일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로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속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재물이 아닌 먹는 음식의 목적으로 짐승을 잡게 될 경우에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그 잡은 짐승의 피는 먹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피는 생명의 상징이 됩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서 도사를 하고 있지만 그 짐승의 생명만큼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에서 키우는 뭐 소가 됐든 또 뭐 돼지가 됐든 심지어는 이제 개가 됐든 죽이려고 할 때 도살하려고 할 때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소가 알면 운대요. 어떤 그 영상에 보니까 이 주인이 없어서 개를 이제 안락사시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데리고 가는데 이 개가 그 사람의 다리를 이렇게 두 발로 이렇게 꼭 앉더래요. 아는 거죠, 짐승도. 그런 짐승을 죽이게 될 때에 그저 죽이는 것으로 그 고기를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피까지 마시게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하실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연결시킵니다.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피를 안 마시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피 안 먹는다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생각해서 동물을 존중할 수 있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있는 그 명령을 다른 각도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성물과 소원물과 번제는 아무리 거리가 멀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서 잡을 것이요 제물의 피는 제단 위에 붓고 고기만 먹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명령 뒤에 2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일이라는 것은 사람보다도 못한 그 피조물들을 동물이며 식물이며 이 모든 것들을 잘 돌보고 잘 관리하는 일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또 그 다음에 보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피는 마시지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동물의 피를 왜 마시는 걸까요? 배가 고파서 마실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동물의 피를 마시는 걸까요? 아니죠. 정력에 좋다고 하고 영양가가 있다고 해서 마십니다. 한때 사슴의 피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슴을 죽여놓고 사슴이든 노루든 죽여놓고 그 목에다 빨대 꽂아놓고 따뜻할 때 마셔야 된다고 그렇게 마셔요.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얼마나 그 모습이 잔인할까요? 러시아에서는 곰을 죽여요. 그런데 곰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곰을 죽여놓고 간만 먹고 쓸개만 먹고 그러는 거죠. 그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 곰의 간을 먹고 곰의 쓸개를 먹는 걸까요? 그게 몸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곰을 죽여도 상관하지 않는, 참 잔인한 거죠, 사람. 하나님이 잘 돌봐줘라, 잘 관리하라라고 맡기셨는데, 그런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여러분, 그것은 의사들이 금하는 일입니다. 위생이 안 좋고 그렇게 동물의 피를 마시다가 균에 감염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좋은 영양제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거 먹지, 피까지 그 피를 먹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멸망당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서 올무에 걸리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는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한 거잖아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다가 제물을 바치는데,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 자기 아들들까지 제물로 바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잘 되라고, 자기 잘 되겠다고, 자식은 또 낳을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 제물까지 바쳤던 것이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휘황찬란한 문화를 이루어냈는가 연구하고 생각해서 그 뒤를 따라가지 말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언제나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편의를 봐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그 일을 위해서는 굳이 성소까지 안 와도 된다. 멀리 떨어져 있다면 거기서 잡아도 된다. 다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약속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거리가 멀지라도 예배를 해야 된다. 많은 편의들을 봐주십니다. 그러나 그 편의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있지만, 그 뒤에 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스스로 삼가, 스스로 삼가. 스스로 금해야 될 것을 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그러나 삼가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해도 좋다가 아니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데, 네가 선택하는 일들을 통해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고, 스스로 삼가야 될 법을 가르쳐 주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언제나 원하는 만큼, 여러분, 그 속에, 그 원하는 만큼 그 속에 욕심을 담으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것만큼 허락하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큼이에요.
근데 그 내가 원하는 만큼이 내가 먹고 배부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꾸 쟁여놓게 되고 쌓아두려고 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이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모든 피조물들은 잘 돌보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명시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레위인이나 이 연약한 사람들, 자기 산업이 없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도와주고 돌봐주고 챙겨주고 공급해 주어라.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게 잘 살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잘 돌봐주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도 즐거움을 얻게 되지만 그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 무인이 되지 말고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동물을 잡아 그 피까지 마신다라고 하는 것,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경멸하는 것이고 자기를 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도 겸손하게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멋지게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삶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지요.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만큼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이 나와 내 자손과 그 자손들에게 영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여서 스스로 삼가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